사무엘은 한평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또 매우 귀하게 쓰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또 레위 지파이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사역도 합니다. 또 선지자로서도 사역을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없지요, 이제 사무엘 외에. 사무엘이 이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은퇴하게 되어집니다. 말이 좋아서 은퇴지 밀려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사 대신 이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고 물러나면서 이제 굳게 결심을 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기를 밀어내는 그 백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굳게 결심을 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이제 새로워질 때 이런 결심이 이제 필요한데, 그때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역전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이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면 좋을까? 이제 오늘 사무엘이 한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하는 마음에 이제 소원이 간절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이제 거부합니다. 그 아들들에게도 적잖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저렇게 와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데 아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참에 당신도 물러나시오. 먼저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이제 사사 말고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도 답답한 노릇이겠고, 오랫동안 이제 사사로서 그 백성들을 지도했는데 그런 점에서도 답답하겠고, 이게 왕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은 상황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사 시대는 신정 정치 시대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나라의 제도 이런 것으로 그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때그때 이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게 불안해요.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무슨 어떤 정치 제도가 있고 군대가 있고 이래서 무언가 어떤 시스템이 좀 잘 갖추어져 있어야 그래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이게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 그때그때 이렇게 하신다, 이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마음이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쾌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나.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8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저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불쾌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하시고 뭐 이렇게 안 나가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평소에 사무엘상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내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평소에 하던 대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평소 실력이 나와요. 근데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이 나오는데, 신앙의 실력도 언제 나오느냐면은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나와요. 신앙의 저력이 그때 나와요.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습관이 된 건, 몸에 밴 것은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렇게 보통 하게 되어져요.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그 백성들 말 듣고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든지 다윗 같은지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금방 또 이렇게 품어주시기도 하시고 마음의 교류가 요새로 하면 소통이 아주 잘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안 하시는데 사무엘에게는 야 사무엘아 내 마음도 이렇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8장 7절입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저거라고 하나님도 알아차리셨습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신정정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어떻게 막 열불이 나고 이럴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기도로. 아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허락은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경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저 말은 이제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안 되지. 하나님이 무슨 도우시고 그 불안해서 안 되지. 하나님 없어도 뭐가 이렇게 안정될 수 있는 생활의 틀이 만들어져야지. 우린 그거 원한다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을 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많고 오늘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8장 21절에 보면은 또 저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또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걸 거부해. 그래가지고 막 뭘 흥분해가지고 막 지금 감정이 막 흥분해서 그 감정대로 뭘 움직여 이렇게 안 하고 다 들었어요. 속은 부글부글 할 것 같은데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요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게 참 간단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여쭙고 아 하나님 그러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기쁘냐면 안 기뻐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운해하세요. 여러분요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를 막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서운하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거 다 됐으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톱. 나는 지금 매우 불쾌해. 이렇게 하면서 응답하시는 일도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구할 때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알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당황스러운 일,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일, 뚜껑이 열리는 일,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때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이게 문제거든요. 이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참 큰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사춘기 겪으면서 막 부모에게 먼저 지고집 자기 주장이 이제 자기 주관이 확립될 때니까 막 사사건건 부모하고 부딪히고 그때 이게 이제 부모 말을 잘 듣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형제가 위에 뭐 형이나 뭐 언니나 누가 있으면 고기 말을 듣든지 아니면 누구 뭐 무슨 선생님 말을 찾아가서 듣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대체로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친구하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떤 친구? 자기하고 비슷한 친구. 부모하고 막 갈등하면서 막 이런 친구하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다 버려. 나도 집 나갈 테니까. 그래서 나가는 일도 생겨요.
누구하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해. 이게 평안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뭐가 복잡하고 힘들고 곤란하고 당황스러울 때는요, 누구하고 의논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무엘은 누구하고 의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때가 불쾌하더라도 나 불편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잘못하면요,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지난 주간에 신문을 읽는데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데 참 속상하구나. 무슨 설문을 했는데 개신교인 4명 중에 1명이 지난 5년 새 점을 본 적이 있대요. 그 종교별로 저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기독교인은 23%, 천주교인들은 더 정신이 나갔네. 저기는 39%. 불교 신자들은 본래 그렇게 해요. 원래 불교가 그런 게 아닌데 변질돼 가지고 뭐 저런 쪽으로 잘 가요. 불교 신자는 뭐야 저게 62%. 그런데 이게 참 그 밑에 이상한 게 있어요. 기타 종교인, 뭐 이상한 종교들, 이 사람들은 점 별로 안 보내. 18%밖에 안 되네. 교인들이 더 많이 가서 점 보고 있네.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시고 불쾌하실까? 나는 호구냐? 하나님 그러고 계시지 않으실까? 만이래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지만은 집에 고양이를 키우시든지 개를 키우시든지 애가 막 고민하는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고양이한테 하소연하고 있어. 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네가 좀 뭐 어떻게 좀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봐. 이러고 있으면 옆에서 부모가 들으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런 거지 지금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요 오래된 일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문 안에 이렇게 광고 전단지가 들어왔어요. 점집에서 이게 뭐죠? 이렇게 전단지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별표 해놓고 요 말이 참 이게 열불나는 말이에요. 기독교인 특별 환영. 점집 전단지인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 특별 환영한다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간 모양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환영한다고 점집 전단지 그렇게 나왔더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무슨 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구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최상의 해결책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최상의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수십 년간 사사로서 물러나면서 마음이 뭐 권력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이렇게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백성들,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백성들을 무슨 사사로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제 속이 이제 시원하다, 이런 속 시원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결심한 것이 이제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앞에서도요 내내 사사로서 혹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르치겠다는 이 결심을 지킬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울 왕과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가 되어지고 사울 왕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뒤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백성들 만나서 막 이렇게 뭐 가르치고 이런 상황이 여의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결심은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결심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 기도를 하다가 쉬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 인식이 뭐냐면은, 기도 안 하는 건 죄지, 기도하다가 쉬는 것도 죄지, 나는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다. 죄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한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할 거, 뭐 이런 거. 그거 비슷한 만큼 뭐예요?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거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에 보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수십 번은 훨씬 더 되지, 수백 번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수백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아주 흉악한 죄죠.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악한 죄악이죠.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생각이죠. 우리가 사무엘처럼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쉬는 것도 이것은 죄다, 이런 이 인식이,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도하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 중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심을 결심했으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 사무엘은 내내 평생에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더 언제 기도했을 거예요. 사무엘만 기도할 일이 아니라 모두가 기도해야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를 4번이나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사역하던 오데사에도 러시아 군이 이제 진격해 들어왔어요. 이제 거기 사역하는 우리 파송한 김종홍 선교사님도 이제 철수해서 국내에 들어와 계세요. 마음은 무지무지 상할 거예요. 교회 놔두고 선교사가 어떻게 그 교인들이 보면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런 말을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정부에서는 빨리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면 무슨 나중에 무슨 여권이나 이런 거 취소하면 들어갈 수도 없을 테니까 나와야 될 것이겠고. 근데 이 강한 나라 푸틴이 정치적인 야욕으로 이제 뭉개고 들어온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요, 저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강대국 틈바구니 사이에 우리도 끼어 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 저 북한의 김정은, 우리나라에 그들이 결정하면 우리는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하다 보니까 조시네, 조 바이든 이러던데,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은 총리가 바뀌어가지고 맞는지 모르는데 기시다. 이 6명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종종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자기 나라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해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곤란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내내 당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지 않냐고, 자기 나라도 잘 되게 하지만 옆에 나라도 해롭게 하지 않도록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고요. 사무엘은 기도로 자기 민족을, 자기 조국을 돕기로, 지도자의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은 그러나 기도로 돕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힘으로는 뭐 더 이상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 기도를 쉬지 말아야죠. 지도자의 사역은 은퇴하지만요, 사무엘은 중보기도 사역은 은퇴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많이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이런저런 어떻게 지내시는 얘기도 나누다가 요새는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담임 목사는 은퇴를 했지만 기도하는 걸 은퇴할 수는 없잖아.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 죽을 때까지 해야지. 여러분, 다른 건요, 우리가 힘이 딸리면 못하지만 기도는 숨만 붙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요, 숨 쉬는 동안에는 할 수 있어요. 사무엘 같은 결심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수련회 하면서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공예배, 공기도에 거기에 헌신하라고. 그래야죠. 사무엘이 밀려나는 듯이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그래 너희가 나를 밀어냈어? 그래 나도 그럼 끝이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심을 할까? 그러면은 22절에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러셔? 그럼 나도 그래야지. 이런 거예요.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백성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그 백성을 향해 등을 돌릴 수가 없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사람을 내가 품어야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들이 등을 돌렸으니까 더 기도해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저 찬양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면 참 은혜죠.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보니까 사무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저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어질까? 24절, 25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등을 돌린 백성들이 좀 제발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좀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나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무슨 큰일이 나냐면은 저는 큰일이 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었던 롯의 가족이 겨우겨우 살아나요. 그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됐냐면은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저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19장이었는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5, 40, 30, 20 의인 10명 있더라면 살려주기. 그게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롯이지. 그때요 거기 막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사정을 하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 기도를 했습니다. 의인 10명도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셨더라. 그 천국 가면 알게 될 건데 그런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귀할까.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부모는 아니십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부모로서 얼마나 큰 죄겠어요. 내가 너한테 이놈아 밥을 안 먹였냐, 옷을 안 입혀줬냐, 내가 너를 학교를 안 보냈냐, 학원 안 보냈냐. 쓸데없는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절대로 평생에 안 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러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해죠. 오늘이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28일, 모레는 3월 1일. 공휴일입니까? 공휴일이기도 한데 3.1절 이제 금년이 103주년 이제 되어집니다. 1919년. 우리 아버지가 1919년 생이신데 우리 교회 1919년생이신데 생존에 계신 분이 계세요. 고명혜 군사님이 지금 저 요양원에 계시긴 하시지만은 1919년생이세요. 금년에 104세 되셨어요. 2주 전인가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아직도 짱짱 하시더만요. 아무개그 장로님 평안하세요? 예. 무슨 뭐 사모님 건강하세요? 예. 제가 시화동산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권사님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 1919년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식민 통치받고 이제 시작되었을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쯤 되어졌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20만 명쯤 되어졌다고 합니다. 계산해 봤더니 0.01 몇 프로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지던 때예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3.1 만세운동 이거 하면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민족 지도자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다고 기억나십니까? 몇 명이었었죠? 16명. 기독교인이 0.1 몇 프로 일으킬 때 그 33인 지도자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리고 그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지켜질 중에 상당 부분은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불태우고 부셔버리고 교인들을 끌고 가고 했던 일이 이제 많았었던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국민을 대할 때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는요 한국교회 초기 때 찬송가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검색해 보면 저런 게 있을 거예요. 찬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장 어떻게 시작돼요? 1절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국민을 될 때 부르는 애국가 부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한국교회 찬송가 14장 1절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숫자가 아니고요. 그때 그 그대로 옮겨 놓아서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애국가 부를 일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소리 좋게 내든 작게 내든 말든 우리는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고, 그 다음에 그냥 끝에는 속으로라도 아멘 그리고 끝내세요. 왜? 저게 찬송가였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도 부르는 찬송가 580장은 남궁옥 선생이 1922년도에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할 그 무렵에 지은 찬송가입니다. 불러보면요, 분위기가 비슷해요. 애국가 1절하고. 580장 1절만 불러보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한국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기독교 신앙은 곧 애국 신앙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것이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다시 깨어서 사무엘처럼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앞장서는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제일 어려운 게 근래 100년 역사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혹독한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 중에 경험하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징용 끌려가가지고 탄광에서 아주 고생하시고 이제 병 얻어서 돌아오셨습니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무슨 8.15 해방을 맞이한 건 아닙니다. 물론 막 독립운동, 독립군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힘만 가지고 한 건 아니죠. 그냥 열강이 막 뭐 자기들끼리 전쟁하다가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됐더라면은 남북 분단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무슨 그 열강들이 자기들끼리 멋대로 또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남북 분단이 되었고, 공산화된 북한이 김일성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혹독한 전쟁을 치렀고, 우리나라 6.25 전쟁 사망자 수가 아마 1차 세계대전 숫자보다 더 많은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국가 전쟁으로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치렀고, 우리는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고, 북한은 뭐 핵무기 잔뜩 만들어 놓고 언제 쏘겠다고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50년대에 말할 것도 없고 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유엔까지 178개국 중에 177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었다고, 어디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계 최빈국.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분단 국가이긴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빈국일수록 대부분 독재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여튼 독재도 있었고 뭐도 있었지만 뚫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슨 뭐 무역 규모로 뭐 세계 뭐 10대 뭐 무역 뭐 대국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뉴스에 나옵니다. 국민소득이 뭐 3만 몇천 불이래요. 실감은 잘 안 나지만은. 그래서 뭐 작년인가 금년인가요, 뭐 OECD인가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도 선교 역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복음이 확산되어진 나라도 없거니와,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시행되어지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밖에는 없대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있고 막 급하고 악바리 근성이 있고 그렇게 고생을 직사하게 하면서 이걸 뚫고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있으신 그것도 있고 지금도 젊은 사람들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축복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지금도 어디선가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기도해야죠. 우리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요 다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앞에 말씀드린 특별히 이 여섯 사람은 기억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선한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지켜주실 거예요. 애국가 끝에 있는 그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거기 계셔서도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지난주에 그것도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 하나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이 눈밭에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전쟁은 일어났고 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뭐 사진상으로 보면 대부분 여자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는 없는데 우리는 모아서 기도라도 하자 그리고 눈밭에 꿇어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기도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 들으셔서 저 푸틴은 정치적인 야욕을 접고 침략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거기 다시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원주 그 치악산자락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수련회를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농군학교 교장이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그때 생전에 이제 계실 때였었는데, 이분은 기도 작고 몸도 애소하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는 저 광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 조언을 구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나라는 대부분 농업으로 먹고 살던 시대니까 농촌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이 열린다. 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새마을 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학교에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는 이렇게 그 마당에 작은 이렇게 땅을 파놨습니다. 반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무덤을 미리 파놓으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몸도 왜소하고 작은 사람이니까 반평이면 된다고 반평 무덤을 미리 파놓으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 직접 그건 보인 건 아니지만 그 산 중턱에 그 장로님의 기도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2번 4시간 하루에 뭘 기도하냐면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신다고. 그 기도실 앞에 그렇게 이런 글귀를 써놨대요. 저거 비석으로도 저렇게 세워놨는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때는 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웠던 때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하루 4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니. 그런 말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안심하라.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어렵고 뭐가 어렵고 다 난리인데 내가 하루 4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안심하라. 엄마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자녀들아 안심하라. 아빠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런 부모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가 있으니. 그런 성도가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직분자 여러분, 뭐 교회가 막 이것 때문에 어렵다, 저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뭐가 어렵다, 안심하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정치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그 김용기 장로님처럼 조국이 안심하라.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 한국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100년 역사 속에서,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에 저도 앞장서고 여러분도 뒷전에 밀리지 마시고 앞장서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내가 간섭하마, 내가 개입하마, 내가 도우마,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